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이만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집을 만들지 마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을 내가 4년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전혀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그 내용 가운데 이야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음을 예고하시면서 어제의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어제의 본문은 요한의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당겨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본문은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셨겠던 것처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의도적으로 첫 번째 기록으로 기록했고요.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하시고자 원했던 사건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냥 그 사건뿐만 아니고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맥락과 본문의 위치가 갖는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무엇보다도 의도적으로 유월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의 첫 공생의 첫 출발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요한을 통해서 우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을 볼 때 또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김영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면서 요한복음의 서론격으로서의 말씀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공관복음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요한복음을 구별하신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공관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자가 이제 한 가지 공자거든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관이라는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볼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보다 함께 동일한 시선으로 보는 관점,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복음서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조금 다르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복음서 안에서의 공관복음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릴 때 특별히 그 장소적인 부분은요 갈릴리 중심으로 공관복음은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으로 계속 쓰여지다가 마지막 장면에 들어서야 이제 예수님이 드시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데 그때 유월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3번이 아니고 한 번 유월절과 한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3번 유월절 참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한 번 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지막에 그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공관복음은.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를 빼고 나면 제일 처음 기록되는 본문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설교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부터 하셨습니까? 청소부터 하신 것입니다. 처음이 청소요. 공관복음이면 마지막도 청소입니다. 어떤 청소일까요?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이면 이것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들이 영적인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얘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46년 동안 지금도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 지어지고 몇 번 허물어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3번의 성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성막이 있었고요. 마지막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은 하루 때 지어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이 성전을 계속 짓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헤롯이 이제 유대인 그 땅에 이제 분봉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사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짓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기능과 역할로서의 감당해야 할 성전이 아니라 지금 왕으로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고, 또 성전의 봉사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되어지는 맥락 속에서 정말 성전으로서의 사명이 아닌 무엇을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영어 성경에 좀 더 와닿게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데요.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ow dare,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분노는요, 예수님께 근거한 분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지금 첫 장면에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첫 장면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전체의 결론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으로서의 요한복음 첫 장이 오늘 본문 그대로 장사하는 사람의 집을 만들었구나 라는 첫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 처음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과 맞닿아 있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경은 400년 동안 침묵합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복음서의 첫 장면은 성전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냥 뚝 떨어져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락 속에서 그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큰 사건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새기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10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는 13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마지막 권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거기까지요. 이게 지금 마지막 구약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배하러 좀 다 왔어요. 6월절이에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야, 내 저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러고 계실까요? 1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지금 성전문을 닫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이 와서 예배하고 있긴 있는데 깨끗한 제물이 아니라 더러운 제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깨끗한 제물이 아니라 지금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떼를 좀 다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동물들을 좀 다 쫓아내고 있을까요? 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장사치들이 돈 되기 위한 재물을 가지고 올 때 더 싼 것을 찾는 사람들, 더 쉽게 얻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둘기를 드리느냐 소를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를 드릴 만큼의 역량이 되면 소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가난하다면 비둘기 한 마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조건에 첫째 조건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버리고 사람들이 지금 상해에 있었던 돈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의 첫 장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설교를 하면서 한두 번 정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를 시작하고 있으면서 교회 문이 자꾸만 닫히면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나눴는데 혹시 이 문이 닫히는 것이 정부의 제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닫는 것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정부의 제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문을 닫고 싶은 하나님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3년 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정부의 여러 가지 많은 제재를 통해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닫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헤롯의 성전처럼 46년 동안 지어가고 있는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모습은 있지만 속은 다 썩어져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교회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썩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 과부의 두 랩도를 예수님은 기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숭실교회는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재직 임명식을 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나 같은 것도 써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정말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청결케 하셔서 겸비한 마음 있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뭐 또 바쁜데 진 목사님 또 자꾸만 뭐 봉사 하나 맡으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성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전 우리를 기독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역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놀랍고 온 지구상 온 우주 안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사명, 저 십자가 보혈이 흐를 수 있는 이 복음이 흐를 수 있는 교회의 사명,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어졌지만 너희 건물로서의 이 성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흘 동안 일으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 성전의 사명은 죽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온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제 3일 동안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신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그리고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전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끝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지금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 통해 수많은 표적들이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 더럽고 부패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오고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요. 요즘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플 건 뭘까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겠지만 그냥 바쁘게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바쁘게 드리는 거예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면 예배 할 수 있는데도 나 바쁘니까. 그럼 성전의 기능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에 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예배 그 첫 시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눈이 다 가려져 있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열심히 시작되는 하루가 풀리겠습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 이 기도의 시간, 아침을 시작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첫 시간,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풀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결론으로서의 첫 장면에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허물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022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정말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저는 것, 내 속에 병든 것, 내 속에 눈먼 것, 더럽혀진 모든 것들,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바쁘게 빨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씨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는, 깨끗게 되는,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기능, 온전한 기도의 집으로서 승화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요한복음의 이 귀한 첫 장면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숭실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대형교회 탓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탓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된 내 몸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결케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숭실교회 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가져올지라도 정결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너무나 가증스러워. 누가 나를 위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던 주님, 아무도 닫지 않고 성전은 여전히 더럽혀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깨끗하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혹시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교회가 썩어져 있고 병든 것 때문에 주님께서 문 닫고 계신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성전된 하나님의 귀한 기름들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존귀하시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일 재직 임명식으로 시작하는 우리 숭실교회 정결케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